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이 재앙이 왜 내려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혹은 강팍하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이 지금 벌어나고 있는 이 일이 놀라운 표징, 표적, 그러한 어떤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도 나오지만 절기 외에 그 출애굽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그들의 역사와 신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출애굽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과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 바로는 어설픈 회개, 잘못된 거짓 회개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너는 나를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꾸짖는 장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보내지 않으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예고를 합니다. 예고. 7번째 재앙도 예고가 있었죠.
8번째 재앙도 예고가 있습니다. 이 심한 재앙은 예고를 하는 거죠. 메뚜기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렸을 때 다 없애지 않고 남겨뒀던 식물이 있죠. 밀과 쌀보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과 쌀보리를 포함해서 남은 모든 푸른 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이 재앙은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뭐 수백만 마리가 오면은 반경 30여 킬로가 그냥 그대로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있겠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감히 바로에게, 감히 왕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왕이여, 나라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라고 왕에게 불평을 하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다시 들어오게 해서 바로의 앞에 서게 하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바로는 그 시대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바로에게 불평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이례적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다시 오게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너희는 가라. 바로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약간 묘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번 갈 테면 가봐라. 나는 원치 않는다. 약간 바로가 타협을 하는 것 같으면서 내쫓아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해서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타협을 하는 것처럼 가라고 하는데 쫓아내 버립니다. 갈 테면 가봐라.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약간 배짱을 튕기는 모습이죠. 그 결과는 실제로 애굽의 초토화였습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엄청난 마리의 메뚜기 떼가 애굽을 오고 애굽의 전역을 다니면서 초토화시키는 거죠. 남아있는 모든 푸르른 식물들을 다 먹어치워 버려서 그야말로 황폐하게 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다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과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번 한 번만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바로의 이 요청이, 바로의 이 회개 같은 표현이 이전에도 반복되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표적, 표징,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그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가 돌이키는 듯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에 보면 돌이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튼 모세는 바로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은 서풍을 불어와서 그 모든 동풍으로서 왔던 메뚜기 떼를 다 다시 홍해바다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약속과 기도는 어쩌면 한 세트일 겁니다. 기도하면서 약속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약속은 우리가 실천해야만 하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는 약속했지만 기도를 요청했지만 그는 그 후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삶의 어려움이 극복된 후에 우리가 잊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린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또 그 약속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심각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우리가 혹시 삶의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잊은 것은 없는지 모른 척 눈 감아버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묻어두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여전히 하나님 쉽게 하나님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차드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